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로 2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실해야 될 성도의 본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본업이 있습니다. 이 본업이라는 것을 직업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생각할 때는 본인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달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의 이 본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본연의 업무, 즉 본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고 자기의 본업에 충실함으로 또한 교회도 직장도 또 세상도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지만 본업에 충실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둔 기업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라인의 최고 강자라고 하면은 아마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마존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역에 이 월마트 매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이 기업이지만은 결코 아마존에 뒤지지 않고 온라인이 강세인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매장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는 이 월마트가 결코 아마존에도 뒤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실적이나 주가나 계속 상승해 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선일보 경제기자가 그 칼럼을 쓰면서 이 월마트가 이처럼 온라인 시대에 이 최고 강자인 아마존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 비결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월마트가 경쟁자에게는 없는 자신들의 강점, 그 강점을 월마트의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마트의 본업인 종업원들을 교육하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교육하면서 그것에 충실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월마트에 가보면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눈에 띌 것입니다. 그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들이 편리하게 그 물건을 픽업할 수 있도록 그 픽업하는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은 종업원이 차량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 어떤 개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이것을 퍼스널 쇼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월마트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월마트가 이 온라인 시대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경제 기자의 칼럼에 의하면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종업원을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성공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본업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본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본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역할,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는 것은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주변을 돌아봐도 여러 가지 캄캄한 것이지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났다라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오늘 내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자로 보내는 것이지만 매일 이른 아침 새벽 단생을 보내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문자로 받는 새벽 단상이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주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자로 받는 메시지지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귀로만 듣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새벽 단상을 보내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받거나 새벽 단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단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 하다가 또 까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단상을 읽을 때마다 읽어보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아멘 했다는 것은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해서 내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자신의 본업을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헌신하여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일평생 헌신하겠다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들을 귀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물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들린 내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듣는 말을 잘 새겨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잘 새기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듣든지 우리가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즉 상대방이 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 듣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 선생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다가 결국 사이비 신앙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행 열차를 탑승하여 잘 나가다가 천국문에 도착하기 전에 엉뚱한 곳에 내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곳곳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그래서 천국행 열차로 천국까지 달려가다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할 이유를 24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에게도 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헤아리다라는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하는 것 같고, 우리를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항상 주시하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2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잘 새겨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나는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들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잘 새겨 듣는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담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충성되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와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덤으로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잘 살린 그 한글 번역서가 공동 번역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탈아주면 탈아주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로는 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와 더불어 오늘도 경험했듯이 이 음향 시스템 이걸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늦어지면은 제 마음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은 가는데 조급하고 막 이런 염려도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으면서 내가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잘 새겨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상응하는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덤으로 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손에 열매를 보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손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에서도 내 손에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에 상응하는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았던 여러분 제자들도 만났을 것이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그리고 야이로를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만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뱃일을 하면서 살았던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났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 경험으로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들조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한쪽 귀퉁이에서 잠을 자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마치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예수님 앞에 불평을 제자들은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었는데 또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지금 같이 왔었는데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왜 이렇게 벌벌 떨고 호들갑 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시겠죠. 이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12년을 하혈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감히 손을 못 대고 지나가시는 옷자락 스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하혈이 그대로 멈추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에 대해서 찾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을 것이고, 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다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한 이 여인은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순종하는 여인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 야이로에게는 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딸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딸의 손만 얹으시면은 아무리 죽어가는 딸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도중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야이로에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예수님도 괜히 귀찮게 불러드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딸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에 이 야이로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이 야이로, 딸을 잃은 이 야이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야이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통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의 입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또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평생 동안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해하는 악한 영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일평생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직분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믿음이 제자들같이,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는지를, 그래서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내 믿음이 제대로 검증받았는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말씀에 대해 들을 길을 가지고 새겨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업에 충실할 때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하며 불평을 쏟아붓는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이 어둠을 뚫고 우리 자녀들의 막힌 모든 것들을,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